주님 평화. 예, 오늘은 요한 세례자 대축일입니다. 탄생 대축일. 오늘 요한 세례자 세례명 가지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 요한 세례자는 복음에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과 친척 관계인데 이게 어떤 사촌의 관계인지 아니면 5천, 6천 몇천 관계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도 그렇게 이 요한 세례자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이 마리아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사촌이라 하기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한쪽은 노인이고 한쪽은 소녀였잖아요. 근데 거기가 사촌일지 아니면 이모와 이모 조카의 관계, 고모 조카의 관계인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고모나 조카의 관계라면은 사실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에게는 아저씨죠. 예수님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야 될 아저씨가 되는 건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 5촌 6촌 정도 가면 저보다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데도 사촌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요한 세례자는 예수님의 혈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친인척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같은 피가 흐르는 동족이죠. 예, 그 집안이죠. 한 집안. 근데 어쨌든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요한 세례자는 축복받고 산 어린 시절이에요. 왜냐면은 사제였던 즈카리야. 또 집안이 그래도 명망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요한 세례자의 탄생을 축하해주고 할 정도면은 명망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린 시절을 참 유복하게 자랐을 겁니다. 그러나 성장하면서 오히려 그는 그런 유복함을 버리고 마치 프란시스코처럼 모든 걸 버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메뚜기를 먹어가면서 선지자로서의 삶을, 구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반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시절을 분명히 가난하게 보냈어요. 가난하게 보냈어요. 그거는 예수님 봉헌할 때 비둘기 두 쌍을,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봉헌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가난함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공생활 하실 땐 당신은 돈이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초대도 받고 세리인의 집에도 가고 율법 학자 바리사인의 집에도 가서 잔치 초대상에서 먹고 마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 요한 세례자는 대조적인 삶을 사셨어요. 요한 세례자는 엄격한 회개,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고 회개 운동, 세례 운동에 앞장섰던 반면에 예수님도 세례는 주셨지만 예수님은 세례를 넘어선 성령의 세례 그리고 회개를 넘어선 구원의 단계를 선포하셨죠.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그리고 또 훨씬 더 뭐라 그럴까요? 거룩하게 산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우리들이 판단하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땐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한 금욕적인 삶과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하는 그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 중에는 예언자 중에는 요한 세례자가 최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못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 세례자를 그렇게 예언자 중 최고라고 하시면서도 그가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참 어찌 보면 모순적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분의 요한 세례자의 발끝도 못 미치는 삶을 사는 우리는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분처럼 우리 그분의 삶의 모습에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게 따졌으면 예수님은 더 금욕적으로 사셨어야 되고 더 철저하게 사셨어야 되고 더 요한 세례자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광야에서 넝마만 입고 다니면서 뭐라 그럴까요? 더 거룩하게 사셨어야죠. 그러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물론 밤엔 홀로 기도하셨어요.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세상과 함께 하시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끊임없이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기 있거든요. 바로 우리들의 삶에서는 수많은 실수와 잘못들로 주님에게 다가가는 여정에 참 많은 장애물이 생기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주님 하느님께 나아가서 기도 안에 하느님께 진리를 여쭙고 또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그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왕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거룩한 삶에 내가 취해 살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극기 고행을 가장 아름다운 보화로 여기지 마시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안 사셨는데 왜 우리는 극기 고행을 요한 세례자처럼 극기 고행을 해야만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러워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중세에 유행했던 거고, 우리는 극기가 아닌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고 또 하느님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는 겸손함을 통해 하느님께 다가가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요한 세례자 축일 맞이해서 여러분들 요한 세례자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시고 성찰도 해보시고 또 요한 세례자에게 전구를 청하는 어떤 전구를 청해야겠어요? 당신처럼 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고 또 그분 목숨을 바친 분한테 나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청 말고 정말 예수님을 알아배웠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얼마나 위대해요. 하느님에게 세례를 준 유일한 분이세요. 정말 그런 알아배우는 눈을 통해서 내가 내 이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께 승복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청하는 기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편.